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집회에 많이 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정된 마이크는 굉장히 어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제가 조금 어색한 모습이 있고 부자연스러움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를 소개하는데 결혼식 입장하는 것 같았습니다. 굉장히 막 떨리고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앞쪽에 다 있는 거 맞죠? 때로는 복학생분들도 좀 계신 것 같은데 굉장히 사랑스럽습니다. 요즘 청소년들 이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해하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영상 뮤직비디오 찍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거의 하자 그러면 거의 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한국교회 청소년들의 분위기인데 굉장히 왜 저렇게 했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거 진짜 기적입니다. 기적. 정말 기적이에요. 예. 앞으로 우리 또 내년에는 더 자연스러운 또 그런 리액션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제가 여기 와서 처음 왔습니다. 처음 와서 오기 전에 영락교회를 아시는 분들 통해서는 영락교회 굉장히 예쁘다, 아름답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외관상으로 봤을 때 정말 예뻤습니다. 그런데 좀 더 둘러봐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영락교회가 예쁜 게 외관뿐만 아니라 정말 믿음의 아름다움이 더 크다는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애쓰셨고 정말 감사드리고 또 하늘의 상급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많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 30분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오늘 본문인 창세기 5장은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창세기 5장 말씀은 아담을 시작으로 그의 아들과 그의 후손들에 관한 내용을 기록해 놓은 족보입니다. 보시면 이쪽으로 보고 하나요? 아니, 죄송합니다. 네, 보이시죠? 저기가 아담의 족보입니다. 아담이 누군지 아시죠? 아담은 인류 최초의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창조되어진 존재이지 진화되어진 존재는 절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명확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학교 가면 아마 진화론을 위주로 많이 배울 겁니다. 그것은 그냥 하나의 학문으로 배우시고 우리는 창조되어진 창조론,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방금 보여지는 게 아담의 족보인데 이 5장 말씀은요, 아담을 시작으로 그의 아들과 그의 후손들에 관한 내용을 기록해 놓은 족보인데요. 때문에 5장에는 우리가 읽다 보면 5장은 누가 누구를 낳았는지 그리고 그가 몇 살에 죽었는지에 대한 내용으로만 가득합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인물들이 있어요. 누가 있나요? 성도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청소년 헌신 예배라서 청소년들에게 좀 맞춰서 설교를 하다 보면 약간 좀 가벼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해해 주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여기 아는 인물들이 많이 있죠? 누구 있나요? 아담 알고 또 노아 알고 또 누가 있나요? 에노스를 알아요? 흔히 가인, 아벨이 제일 먼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가인과 아벨이 나오고 또 이제 여기에서 또 우리가 많은 여러 인물들이 있는데 오늘 저는 이 많은 인물들 중에서 한 사람을 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에녹입니다. 7대손 에녹이라는 사람인데 에녹은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아벨, 가인의 동생이 아벨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아벨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설명하려면 지금 시간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이어나가기 위한 그 족보들로 이어집니다. 가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이어나가려고 하셨지만 가인이 악합니다. 악하다는 뜻은 그는 여자의 후손을 이어나갈 수 있는 인물이 아니라 누구요? 뱀의 후손, 곧 사단의 후손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 대신에 아벨을 주셨고요. 짧게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아벨을 주셨고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 궁극적으로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게 만드셨는데 그 뱀의 후손인 사탄의 후손, 그 가인에 의해서 아벨이 죽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자의 후손으로 이어질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떨어지셨거나
아니면 아래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우리 마리아, 그 마리아의 몸에서 나오신 분이시잖아요. 우리로 치면 우리 인간처럼 출산되어진 분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으로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아벨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여자의 후손으로 누구를 주시나요? 셋을 주셔서 그 셋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래서 가인의 후손들은 계속해서 악한 삶을 살아갑니다. 악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셋의 후손들은 그나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몸부림을 치며 살아가지만 끝내는 아시겠지만 노아의 홍수 심판 때에는 이미 여자의 후손도 다 악할 대로 악해져 버려가지고 하나님은 온 인류를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에녹은요, 가인에 의해 죽임을 당한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신 셋의 후손 중 한 명인데, 저는 오늘 이 에녹과 관련해서 크게 세 가지의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우리 부장지사님께 한 가지 양해를 좀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세 가지의 질문을 제가 청소년들에게 던질 건데 혹시나 던졌을 때에 우리 아이들이 그에 대한 정답을 맞출 경우에 치킨 쿠폰 가능하실까요? 예. 어차피 제 돈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 우리 청소년들은 혹시 안다 싶으면 자기 이름 부르면서 손을 드시면 돼요. 틀려도 괜찮아요. 틀린다고 해서 뭐 벽 보고 서 있고 이런 건 없으니까 괜찮고요. 맞추면 정답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다른 거 하지 말고 치킨 브랜드를 드시면 돼요. 자, 어떤 브랜드가 있을까요? BBQ, 또 호식이 2마리, 또 많습니다. 만약에 브랜드를 대지 않으면 무조건 옛날 통닭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쉽습니다 라고 제가 말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자, 먼저 에녹과 관련된 크게 세 가지의 질문을 던질까 하는데요. 먼저 우리 본문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봤으면 좋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 예, 다 함께 찾아주시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방금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22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과 동행하며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죠? 에녹 그러면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인물이에요. 에녹 그러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죠?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과 동행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에녹입니다. 자, 그리고 24절에도 보시면요, 어떤 말씀이 나오나요? 하나님과 뭐 했다고요? 동행하더니. 자, 22절과 24절에 동일하게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동행이라는 뜻은 뭐냐 하면 설명되어지죠? 걷다, 함께 걸어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동행이라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많이 들어봤죠? 에녹 그러면 하나님과 뭐 했다? 동행했다. 혹시 하나님과 동행한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또 한 명 더 있습니다. 우리는 에녹만 알고 있는데 이 인물에 대해서는 잘 놓칠 때가 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맞추면 부장 집사님께서 그것을 알아서 하실 거고요. 자, 있나요? 손 들어보세요. 네. 노아? 확실히 근거가 있나요? 아멘. 야, 우리 예, 와, 영락교회 청소년부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예요. 대단합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렸을 때 솔직히 선생님들도 잘 모르시는 질문이었거든요. 성경에는 에녹만 하나님과 동행한 줄 아는데 노아도 동행한 인물로 나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이제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에녹 그러면 항상 듣는 말이, 여러분 에녹은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와 동행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흔히 어떻게 말해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죠? 자, 동행의 뜻이 뭐라고요? 걷는 것, 함께 걷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보호자 동행학습이라고 아시나요? 학교에서 보호자 동행학습 모르나요? 자, 여러분들이 하루를 어디 빠질 것 같으면 보호자가 되는 뭐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함께
어디를 갑니다. 그러면 학교에다가 보호자 동행 학습이라고 신청하면 그게 결석 처리가 안 돼요. 그죠? 그래서 가는데, 근데 혹시 보호자 동행 학습을 가는데 사진만 들고 가는 친구가 있나요? 그러면서 너 보호자 어디 갔어? 그러면 사진 같이 왔어요. 아니면 너 보호자 어디 갔어? 그러면 영상 통화하면서 여기 있어요. 이러면 이건 보호자 동행 학습이 맞나요? 아닌가요? 아닙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을 했대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눈에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성경의 그 어떤 인물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동행은 함께 걷는 겁니다. 함께. 그런데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대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 이제 첫 번째 퀴즈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뭘까? 치킨이 걸려 있어요. 네. 선생님들도 맞추세요. 복학생들도 맞추시면은 친구들, 재학생들하고 함께 나눠 드시면 됩니다. 예. 한번 맞춰보세요.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함께 걸어가는 것을 뜻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우리 말할 수 있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친구들 중에서 축구 좋아하는 친구들 있죠? 만약 축구를 좋아하는데 난 스트라이커예요. 골 넣는 손흥민과 같이 골 넣는 사람이에요. 자, 모든 선수들을 다 제치고 마지막에 골키퍼도 제쳤습니다. 그런 다음에 슛만 딱 넣으면 돼요. 근데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구 선수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옆으로 딱 패스를 찹니다. 아무도 없는데.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뭐냐면, 자, 하나님 마지막입니다. 골 넣으세요. 그거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약간, 혹시 우리 친구들 급식 먹을 때, 학교에서 급식 먹을 때 식판 2개를 하는 경우 있습니까? 2개 들고 자기 자리에 옆자리에 놓습니다. 그럼 친구들이 묻죠. 너 지금 왜 식판 2개를 놓냐? 하면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하나님 드세요. 그러면 그거는 진짜 미친 사람이게 되겠죠. 에녹이 그러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뭘까요?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10초만 드릴게요. 정답. 잠깐만요. 어른들이 계시는데 앉아서 하는 건 좀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설교를 서서 하잖아요. 예, 저는 앉아나서나 똑같은 퀴즈지만 그래서 서 있는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 네. 기쁘게 했다. 지금 치킨 닭다리가 보입니다. 지금 닭다리까지는 왔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거, 그것도 동일한 의미인 것 같은데 조금 더 거기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 이렇게 밑밥을 던져주면 여러분들 빨리 잡아 먹으면 됩니다. 빨리 먹으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복학생? 앉아도 됩니다. 예. 없나요? 넘어갈까요? 아쉽습니다. 우선은 저는 저 용기에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네. 이럴 때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하셔야 됩니다. 치킨 보내라. 이렇게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자, 저는 모르겠습니다. 성도님도 혹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예, 치킨 보내시면 됩니다. 야, 우리 분양지사님 정말 최고입니다. 최고. 자,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의미가 뭘까? 바로 이런 뜻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올바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나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그 삶을 살아간다면 사람들은 말합니다. 너 그리스도인이구나. 너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를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그런데요, 성경에서 말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고요? 우리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요,
에녹은 하나님의 뜻에 그 당시 때는 많이 힘듭니다. 가인에 의해서, 가인의 후손들에 의해서 세상이 점점점 악해져 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올바른 삶을 산다는 것은 쉽지가 않거든요. 자, 그래서 이 함께 걷다라는 뜻에는 뜻을 쫓다, 삶을 살다, 삶의 방식을 따르다라는 의미도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말은 에녹은 하나님의 어떻게 해요? 뜻을 쫓았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삶을 살았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을 따랐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그러면 오늘날로 말하면 누구를 뜻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쫓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곧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친구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죠. 예, 충분히 저는 영락교회, 구미 영락교회의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분들이겠다. 저는 구미에 있는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구미 영락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구미 영락교회라고 말하게 될 그날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러한 에녹에 관해서 하나님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면 항상 우리는 말합니다. 그래, 그건 에녹이니까 하나님과 동행했겠지. 그래, 또 우리 보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말하는 거겠구나.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마음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지금 들을 때는 그래, 하나님과 동행해야지 그러지? 근데 여기서 나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잊어버립니다. 뭐 특송하면 뭐합니까? 또 넘어지는데, 그죠?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부장집사님 정도면 모르겠지만 나는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과 동행하기에는 내 인생 자체가 너무 가인의 후손처럼 어두운 가운데 살고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진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21절에서 23절 말씀 한번 볼게요. 자,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우리 에녹에 관한 하나의 놀라운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자, 여기 쭉 읽었는데 방금 읽은 본문 말씀 중에 23절에 보면 에녹이 몇 년을 살았다고 나옵니까? 네, 365년을 살았대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에녹은 365년을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21절과 22절에 보면 에녹이 65세 때에 무드셀라를 낳은 후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죠? 65세 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에녹이 몇 년을 살았다고요? 365년. 자, 그럼 이제 수학 한번 해보겠습니다. 365 빼기 65 하면 몇 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와, 할렐루야. 와, 굉장합니다. 계산기도 없이 어떻게, 혹시 목사님 여기 예배 후에 과외 들어갑니까? 와, 굉장합니다, 여러분들은. 예, 자, 365 빼기 65는 300년입니다. 우리는 에녹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으로 알고 있죠? 그리고 나서는 잊어버리는 것이 그는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에녹이 모태 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나요? 아니요. 65세 때부터 300세까지, 즉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300년 동안만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말은 뭘까요? 질문. 그렇다면 에녹의 65세 이전의 삶은 뭘까요?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에녹은 그냥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하지 않고
65세 이후 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의 삶은 어땠을까? 어땠을까요? 뭐라고? 괜찮아. 손 들고 얘기해봐요. 괜찮아. 어라고. 네가 박찬호야? LA 뭐 이러면서. 자, 해보세요 빨리. 얘기해봐. 괜찮아. 잘 못 들어서 미안해. 제가 웬간하면 밑으로 내려가겠는데 이게 고정이 돼 있어서 이걸 들고 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 전까지의 삶은 암흑 같은 삶을 살아야 될 것이다. 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암흑 같은 삶을 산다. 지금 네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지. 그지? 지금 너의 삶이 암흑 같은 삶이니? 아니지. 자, 어떤 삶이었을까요? 어떤 삶이었을까요? 또 한 명. 또. 지금 시대가 가인의 후손들에 의해서 어떤 시대라고요? 악해져 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게 정답은 없어요. 에녹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65세 이전의 삶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냥 유추를 해본다 그러면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방금 우리 친구가 말했던 뭐 호식이 한 마리는 아니고 반 마리만 시켜주십시오. 예. 양념할래 양념할래 간장할래 후라이드 할래? 그러면 아무것도 안 돼. 그러면 만무밖에 못 먹어. 한 개만 반 마리만. 잘 생각해서 말해야 알았지? 자, 우리 이 두 가지를 유추하는데 첫 번째 하나는 그 당시에 가인의 후손들에 의해서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에녹도 그 후손들처럼 악하게 살았을 거야 라고 유추를 하는 분들도 있고, 또 하나는 그래도 에녹이 누구의 후손입니까? 셋, 여자의 후손으로 이어지는 후손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는 어떤 신앙이 있나요? 하나님의 여호와 신앙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런데 에녹이 비록 여호와의 신앙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세상에 완전히 푹 빠져 사는 것도 아닌 그냥 평범하게 살았을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로 말하면 물론 여기에는 그런 분들이 없지만 그냥 교회 열정도 없고 교회를 다니긴 다닙니다. 다니긴 다니는데 그냥 주일 예배만 열심히 내고 헌신도 나에게는 상관이 없고 그냥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간격도 없고 그냥 주일 추석만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서 악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사기를 친다든지 거짓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또 때린다든지 뭐 어떤 사람들의 물건을 빼앗는다든지 착취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도 없어요. 나쁘지도 않아. 밖에 나와서는 참 착한 사람이다. 근데 교회에서도 어떻게 해요? 그냥 아무런 열정 없이 왔다 갔다 그렇게 평범하게 살았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 위로가 되죠. 어떻습니까? 에녹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면 그래도 뭔가 하나님 앞에 뜨거움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향한 달려감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호칭을 붙여주시지 않았을까 하는데, 에녹이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제 삶은요,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뜨거움이 없어요. 제 삶은요, 그냥 우리 어른들이 말하는 것처럼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아무런 없습니다. 예배 때도 아무런 간격이 없고요. 그리고 제 삶은요, 가인의 후손과 같이 암흑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살았었고 그런 과거들이 있고 또 지금도 그것을 나는 마음속에 원하고 있고, 많은 그죠 청소년들 지금 요즘 많이 위험하죠? 청소년뿐만 아니라 음란함과 술, 마약, 담배 등등등 세상에서 원하는 그런 우리의 몸과 마음을 피폐해지게 만드는 게임 중독, 인터넷 중독 살아갑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봤을 때는요,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려는
안 될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에녹이 말합니다. 얘들아, 나도 그랬어. 괜찮아. 나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65년 65살 될 때까지는 그렇게 살았어. 그런데 한 가지, 너희가 만약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다면 지금부터 하라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에녹이 65세 때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 그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전의 삶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요. 어떤 삶이 중요하다고요? 그 이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65세부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은 우리가 그냥 얼추 에녹이 악하게 살았건 평범하게 살았건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65세 때부터 에녹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어제까지 오늘 이 자리에 앉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어떤 과거의 일이기 때 할지도 괜찮다고요. 거기에 죄책감 눌리지 말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다라는 그 결단이 선다면 오늘부터는 새로워질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십니다. 아멘. 용기를 가지시라고요. 네. 과거의 그 삶을 기억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도 그것을 다 지워버리십니다. 사실 당시 에녹이 살았던 시대는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가인의 후손들에 의해서 세상이 죄로 인해서 점점 타락되어져 가는 시대였습니다. 어쩌면 오늘날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욱 힘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날보다요 더 심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때문에 에녹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올바른 삶을 살기에는 결코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에녹은 세상과 동행하지 않고, 즉 가인의 후손들처럼 세상의 뜻에 굴복하여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며,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과 혹은 누구와 동행하며 살고 있습니까? 헌신 예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헌신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헌신 예배를 예배만 하고 그 삶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가인과 아벨에 드렸던 예배처럼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와 동행하고 있습니까? 이제껏 누구와 동행했습니까? 만일 지금까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세상과 동행하며 살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는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그날까지, 즉 우리의 모든 날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소년기 때는 무엇과 동행을 많이 하나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휴대폰과 동행하죠. 아침에 눈 뜨면 휴대폰 꺼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할 때 게임을 돌려놓고 뭔가를 합니다. 계속 확인합니다. 모든 시선이 휴대폰에 가 있습니다. 유튜브 아니면 게임, 둘 중에 한 개겠죠. 동행합니다. 길을 걷다가도요, 자기 생명이 차가 다가와서 자기를 덮치는 것도 모르고 자기 생명을 휴대폰에 걸고 갈 만큼 동행합니다. 어떤가요? 자기 전에 마지막으로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뭡니까? 휴대폰인가요? 자고 나서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휴대폰인가요? 또 하나요, 성적이죠. 성적과 동행합니다. 학교, 학원, 보충수업, 그리고 진로, 시험 때만 되면 사라집니다. 시험 때만 되면 어떻게 해요? 에녹이 세상에 있지 않더라, 이 말씀처럼 그 청소년이 교회에 있지 않더라, 이런 말이 되어집니다. 시험 때만 되면 사라져요. 그리고 시험이 끝나면 다시 옵니다. 성적과 동행하죠. 학교, 좋은 중학교, 좋은 고등학교, 고등학생이 좋은 대학교,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일 예배는 빠지고 수련회는 빠져도 학원은 빠지면 안 된다는, 그렇게 동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힘으로 그걸 이겨낼 수는 없을 거예요. 부모님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기 혹시 여러분들이 자녀를 둔 부모님이 계신다면 기억하십시오. 지금 한국교회 다음 세대들은요,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어떻게든. 저도 수련회 때 집회를 가서 집회를 하다 보면 아이들이 몸부림치는 것이 느껴집니다.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 모습 보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아이들은 살려고 한다고요. 다음 세대들이 살려고 하는데 그들이 집에 돌아가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제일 먼저 막아서는 게 누구냐면 안타깝게도 부모님들입니다. 교회에서는 다음 세대를 외치지만 집에서는요, 너 수련회 끝났으니까 얼른 보충 수업 가고 학원 보강해야지. 엄마 나 은혜 나누고 있어요. 아빠 나 수련회에서 예배 때 받은 말씀으로 은혜 나누고 됐어. 너 그럴 시간 없어. 빨리 가. 너 이래가지고 대학교 좋은 데 가겠어? 교회는 교회고 대학은 대학이야. 안타까운 현실이죠. 자, 어쨌든 우리 친구들 지금 누구와 동행하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나요? 그렇다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동행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내려놓으셔야 될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동행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동행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시는 분들도 있고 동행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또다시 동행하지 못하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 설교를 들으면서 그래 맞아 내가 다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라는 분들도 계실 건데 그런데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목사입니다. 저라고 쉽겠습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지 못하는 것일까? 더불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다시 묻습니다. 에녹은 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그 해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 마지막 질문인데 대답 없어요? 에녹은 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되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요 성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없어요. 자,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있어요. 애매하죠? 아마 제가 설명하는 걸 들으면 아실 겁니다. 에녹은 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되었을까? 이거를 알아야 돼요. 어쩌면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제가 거기에 대해서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녹이 65세가 되던 때에 아들을 낳습니다. 히브리어로 메투셀라. 우리로 치면 누구요? 누굽니까? 무드셀라입니다. 무드셀라. 혹시 우리 어른분들은 잘 아시겠네요. 무드셀라는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 퀴즈에 주로 등장합니다. 가장 오래 산 사람. 자, 오래 산 사람 그러면 무드셀라. 몇 년 살았어요? 969년. 969년.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무드셀라의 처음과 끝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 무드셀라가 어떤 인물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시게 된다면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자, 무드셀라를 에녹이 65세 때 낳게 되는데 이 무드셀라의 뜻이 있습니다. 이름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이름의 뜻이 있죠? 다 뜻이 있어요. 저도 정한용입니다. 저는 어릴 때 용자가 용용자인 줄 알았어요. 막 용이 이게 어떤 분들은 성경적이지 않다, 요한계시록에 용이 나온다 이래가지고 막 성경적이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저희 때는 그 용 그러면 이소룡 때문에 굉장히 멋있었단 말이에요. 그래 이소룡 때문에 전 용용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크면서 알았습니다. 용용자가 아니라 혹시 들어보셨나요? 폐옥소리 용자라고 있습니다. 폐옥소리 용자 혹시 아시나요? 폐옥소리가 뭐냐 하면 예전에 양반들이 옷에 가지고 다니는 구슬이 있습니다. 그게 폐라고 하는 어떤 보석 같은 거래요. 폐옥이라고 하는. 근데 그게 부딪히는 소리가 굉장히 아름답대요. 저는 하나님 많고 많은 이름 중에 저를 왜 한용으로 지으셨나요? 근데 지금 와서 할렐루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찬양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한나라 한자에 폐옥소리 용자, 한나라의 아름다운 소리. 저는 그때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입니다. 이렇게 뜻이 있다고요. 물론 저희 부모님도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지은 게 아니겠죠? 자, 이것처럼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은 이겁니다. 뭐라고요? 창을 던지는 사람.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이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뜻은 뭐냐 하면 이런 뜻이에요. 고대 중세시대 때는요, 창을 던지는 사람이 그 민족 혹은 그 부족을 대표합니다.
자, 그래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에 그 창을 던지는 사람이 죽으면 그 민족이 전멸한다, 그 부족이 전멸한다 라고까지 합니다. 그 정도로 대표적인 인물이었다고요. 자, 이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을 살다가 65세 때에 무드셀라를 딱 낳습니다. 낳는 순간에 머리에서 발끝까지 소름이 쫙 끼치는 일이 일어납니다. 뭔가 모르게 소름이 끼치면서 자기한테 드는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이죠. 무엇이었을까요? 창을 던지는 사람이 죽으면 그 민족은 멸망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뭐라고요? 무드셀라가 죽으면 민족이 멸망하겠구나. 소름이 돋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볼까요? 자, 이것도 나이별로 족보인데요. 여기 여러분들 보시면 저기 빨간색 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무드셀라입니다. 그죠? 무드셀라가 쫙 갑니다. 969세까지 살았죠? 그죠? 969세에서 끝나죠? 근데 또 보시면 파란색 칸 안에 보시면 밑에 숫자 한 개 더 나오죠? 뭡니까? 600이라는 숫자입니다. 잘 안 보이시나요? 죄송합니다. 600입니다. 600. 누가 600살까지 있었다고요? 노아입니다. 혹시 노아가 600세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600세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홍수 심판이 있었다는 거 아십니까? 무드셀라가 죽은 그해 2월 17일 홍수 심판이 시작이 되어서 온 인류가 다 멸망당했다는 겁니다. 에녹은요, 그 영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그 체험을 받는다고요. 와,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대충 믿고 그냥 하나님 그냥 뭐 계시면 계신 거고 뭐 그냥 뭐 모르겠다, 그냥 나는 뭐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냥 대대로 뭐 기독교 집안이니까 나 그냥 교회만 다녔어 했던 그 무드셀라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에녹이요, 무드셀라를 낳으면서. 자, 그러면 어땠을까요? 무드셀라를 볼 때마다 어떤 생각 들까요? 어휴, 귀여운 내 새끼라는 생각도 들겠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있겠구나. 무드셀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자요.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유다서에 보면 에녹에 대해서 말합니다. 에녹은 그 당시에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니 회개하라고요. 노아도 그랬다고요. 방주를 만들면서 그렇게 했다고요. 무드셀라가 65세까지 낳는 애들마다 딸이에요. 딸. 와, 난 딸이 너무 싫어. 난 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 다른 사람들은 아들이 있는데 나는 왜 아들이 없을까? 드디어 65세 때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왔어. 그래, 아들 낳은 기념으로 예수나 믿어보자 해서 믿은 게 아니라고요. 어떻게 하면 이 아들한테 좋은 아빠의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고요. 그 아이를 놓는 순간 하나님이 심판이 있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줄 아십니까? 우리가 무드셀라 몇 년 살았다고요? 969년을 살았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라고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지 아시나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오래 참으셨다고요. 그것을 뜻하는 겁니다. 단순히 무드셀라가 오래 산 사람이었다고 우리가 기억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이 이처럼 거의 1000년 가까이 그 악한 사람들을 참으셨다고요. 하나님의 대단한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내가 악하게 살고 있는데도 아무런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요? 하나님이 사랑입니다. 오늘도 참으시잖아요. 그러나 그 참으심이 언제까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에녹이 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되었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단순히 우리의 의지가 약해서 또는 성경적 지식이 적어서가 아니에요. 또는 예배와 기도와 헌신과 헌금의 양과 질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그것도 온 인류를 향한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며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우리에게 남은 한 가지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뭔지 아시나요? 여러분들 사도신경 외울 때 어떻게 외웁니까? 하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뭐하러 오신다고요? 그걸 믿어요? 그걸 믿는데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그것을 믿는데 내가 휴대폰과 동행합니까? 그걸 믿는데 내가 음란하고 모든 더러운 것과 동행하고 살아갑니까? 성공과 동행하고 살아갑니까? 거기 있는 것을 믿으면서도요. 하나님과 우리 구미 영락교회가 코로나 때에도 예배가 멈춰지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예배가 멈추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이 구미 영락교회의 전통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예배가 멈춰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예배를 빠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예배를 소홀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를 소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헌신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것도 온 인류를 향한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의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저 세상에서의 행복과 성공, 건강과 평안, 만족과 유익만을, 또는 다른 사람의 시선과 평가만을 의식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학교 가십시오. 학교 가죠. 계약했죠? 급식 때 기도하려고 하니까 누가 의식돼요? 사람이 의식되죠. 예배 때 찬양하려고 하니까 자유롭게 찬양하고 싶은데, 손 들고 찬양하고 싶고 막 일어서서 찬양하고 싶은데 누가 의식돼요? 사람이 의식되죠? 하나님과 동행해 보십시오. 사람이 의식되나?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 즉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셨을 때부터 세상의 종말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때문에 지금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종말의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즉 다시 오실 때에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과, 그것도 도적같이 갑자기 오신다는 것이며, 또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심판, 그것도 더 이상의 기회가 없는 최후의 심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여전히 장가가고 시집가고 자기 할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일어난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친구들은 어때요? 그렇게 원해요? 그렇다면 무엇보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것도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의식하며 사십시오. 진짜예요. 천국과 지옥은 있고요. 사도신경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분명히 예수님은 심판으로 오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세상의 뜻을 쫓아서 세상의 어두운 것과 벗하고 싶어도, 죄와 벗하고 싶어도 브레이크가 걸린다는 거예요. 설령 내가 죄와 벗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더 깊이 들어가지 않고 들어올 수 있다고요. 회개하면서. 스피노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포르투갈계의 유대인 혈통의 합리주의 철학자라고 합니다. 우리 어른들은 한 번쯤은 이것을 통해서 연애할 때 사용하신 경험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스피노자라는 사람이요,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아시죠? 네, 연애할 때 혹시 들어보셨나요? 다 먼 산 바라보면서, 순자씨, 나는 오늘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오늘 하루에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어요. 그러면 어머 동철씨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그 사과 한 그루가 바로 당신입니다. 나와 결혼해 주겠어. 어머 그럼요. 뭐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나 태어난 거예요. 자, 있어 보이죠? 왠지 있어 보이는 말입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있어 보이는 말 같지만 여러분, 지구가 멸망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구가 멸망하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아니 다 가지지는 못해도 불편하거나 부럽지 않을 정도로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다 사라져 버릴 것들이에요. 저는 우리 친구들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 그것도 최후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믿고 마음에 새기기를, 그리고 매일 되새기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라져버릴 세상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말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